오늘 보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만 이름을 두어 그 이름을 모시는 걸로, 그 이름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로, 그 이름 앞에 분향하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분향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이름 붙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크신 하나님께 나가리라. 하나님과 나와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앞에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라만상 우주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무척 많이 많습니다. 지금 발견되지 아니한 그런 생물들, 발견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영계원 물질계를 다 지으시고,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도 지으시었고, 시작과 끝,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소리는 언젠가는 우주는 없어진다, 이 소리로 들으셔야 합니다. 지구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만다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끝을 내실 날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 목적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목적이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목적일진데, 내 편에서 바라보면 나 구원이 먼저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는 게 먼저입니다.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상황과 현실과 모든 것을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알고 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던 나의 옛 주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옛 주인인 마귀요, 나의 옛 주인은 사단이요, 나의 옛 주인은 세상 공중 권세자입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멸하시고 그 일을 파하시고 그를 형벌하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다스릴 그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상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주시고 마귀의 그 머리, 뱀의 머리를 짓이겨 파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신 지가 2000년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거기가 거기거든요. 진짜 거기가 거기거든요. 미국 사람들이요, 웃기는 사람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 중혼 못하죠. 중혼. 한 사람 한 여자와 결혼하고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죠? 법이 그래요 지금. 근데 미국은요, 저기 솔트레이크 가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회라고 있어요. 몰몬 거라는데 한 자매가, 쌍둥이 자매가 한 남자한테 장가를 갑니다. 시집을 갑니다. 한 자매가 언니 동생이 한 남자한테 시집 갑니다. 교주는요, 거기에 그 교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교주는 39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그들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요, 육체의 그 어떤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아예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육체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깨끗하다, 그 나라 법이 깨끗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나는 원숭이 취급받는 거예요. 지옥 백성으로 소멸될 인생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갈 인생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구원하시고 다른 곳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끝났어. 게임이 끝나버렸어.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육체적으로 방구랑 풍풍 끼고 껴야 되고 똥이나 만들어내고 생산적인 거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인생들이 착한 얘기로 똥이나 만들어내지, 욕이나 만들어내지,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나 해야 돼. 가십이 나지, 남들 씹어대기 나지, 욕이 나지, 헐기기지, 짜증이나 부리지. 뭐 선한 걸 만들어내는 인생들이 얼마나 있어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해놓고 뒤에서 얼마나 비비꼬고 욕하고. 그랬대 저랬대 어쩌고저쩌고. 육체는요 원숭이가 99.75% 같은 똥 만드는 기계요. 죄 만드는 기계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날 의롭다 하시는 것, 날 거룩하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예수의 오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날 구원하심이에요. 날 죄에서 구원하심, 날 사망에서 구원하심, 현실의 저주에서 구원하심, 상황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탕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내 영혼의 저주와 내 영혼의 상황, 내 영혼이 지금 처해 있는 지옥이라는 상황에서 날 거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옛 주인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얼마나 믿고 마귀와 귀신과 저주받은 영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도 될 수만 있으면 지옥 끌고 가려고 하기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예수 생명을, 예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마귀 아래 지배 안에 있는 자를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한 게 있어요. 음부의 권세, 다른 말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한번 따로 나의 믿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물론 내가 지금 음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경험했어요. 알라스카에서 연어를 딱 잡으면요, 몸을 만지면 코 같은 것이 미끄덩한 것이 한 주먹이 쭉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 연어 고기를 먹으려면,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먹으려면 뭐냐면 소금 치지 않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들 바닷물 한 대접 먹으면요 죽습니다. 짠 물속에 사는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먹으려면 소금을 쳐야 돼. 근데 뭐냐면 그 생선 위에 뭐가 있냐면 미끄덩하게 하는 프로텍트, 자기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에서 소금 염분이 자기 살로 못 들어오는 거야.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상 음부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네가 살고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이름을
나를 보호하고 있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은요, 예수를 시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뜨고 설칠 줄 몰라서 외치기 시작한 복음 증거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끄임을 받아 세상 임금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일지라도 시기 질투 원망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물며 구원받은 나 같은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길 것 같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리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예수 이름 의지하리라. 예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인데도 그를 십자가에 달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원수 마귀 귀신 사단이요, 아주 가지고 놀라고 그러면 끝없이 겁니다. 근데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줄 빠지지만 틈 주면 슉딱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이요. 하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솟아나는 어떤 신념의 산물, 신비주의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세요. 선택하세요. 택하셔서 그 믿음 속에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고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그 피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신앙 고백하느냐?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며 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요. 예수의 피 곧 예수의 생명을 믿고 의지하는 자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선택하세요. 선택한 이유는 우리끼리 잘 놀자이 쎄쎄쎄하고 잘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뛰어나가서 증거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들 그거예요. 감옥에 예수 증거한다고 감옥에다 가져버렸는데 천사가 그 옥문을 열고 그를 끄집어내서라도 외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주시다 고백하게 한 거예요. 너희는 예수 이름을 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그는 살리셨다. 그가 내 하나님이시다. 그가 내 주님이시다. 그가 나의 영원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성령도 다른 것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두 가지 직임이 있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변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는 보혜사세요. 예수를 변호하는 변호자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100%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피를 의지하며 예수 말씀을 의지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일들을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일들을 100% 이루신 그 일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은총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는 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첫 번째 가장 큰 그레이트 미션인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노방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즘에는 오직 되는 전도고 관계전도랍니다. 그런데 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삶 속에서 언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예수 증거하시고 변호하세요.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그 함께 하시는 것들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요즘에 안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르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어제나 오르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과 이적이 있다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을 하며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이 그런가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신약교회는 진리와 부활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인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 예수의 부활하심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역사는 변함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많은 것이 영국교회가 허물어진 이유가 130년 전에 토마스 목사님이 한국의 대동강변에서 성경만 집어던지고 대동강변에서 목 잘라 죽은 그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이신데 지금 영국의 웨일스 지역에서 보낸 선교사입니다. 지금 그 100년 이상 그 전통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다 술집, 모스크가 돼 있고 모슬렘 사원이 돼 있고 결혼 웨딩 저희가 돼 있고 디스코장 돼 있고 왜 그럴까요? 설교에 인문학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설교에 철학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설교에 세상 즐거움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설교에 과학을 집어넣어 버려서 그래요. 논리를 집어넣어서 그래요.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는요. 우리는 창조를 믿는 게 아니라 진화를 믿어야 된다.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런 영국 교회가 지금 100년 만에 거기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몇천 명, 몇몇 명씩도 모여서 강의하던 교회가 지금 10명이 모였는데 설교자가 담임 설교자가 오질 않아가지고 10명의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대요.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한 30년 더 됐네요. 저 얘기입니다. 영국, 미국에서 교회를 파니까 한국 교회가 막 피식피식 웃었다고. 타락해도 무슨 타락이 교회를 팔아 그랬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짓 하고 있어요. 30년 만에 온 겁니다. 미국 목사가 그러세요. 니들도 30년 후엔 이런 일이 있어. 지금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설교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첨부되면 썩게 돼 있고 다른 것이 첨부되면 변하게 되고 다른 것이 첨부되면 진리 아닙니다. 제가 저 카메라 놓고 녹화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일 줄 모르지만 유튜브 인터넷에 올려서 내 후손들, 내 손주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할아버지는 목사였다는데 어떻게 설교하셨대요? 난 이거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있던 모든 설교를 녹음을 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대가 변해도 진리는 진리여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는 세대가 지나도 진리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진리요, 동일한 생명이요, 동일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에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타락시켜버렸어요. 그건 진리 아닙니다. 당장 자기 귀에는 듣기 좋은 소리일 줄 몰라요. 한국교회가 썩어서 요즘에 회개하라 하면 목사 쫓아내고 왜 회개 얘기합니까? 왜 피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찡얼거리고 컴플레인하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예수는 죽은 데 가운데 살아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매맞고 예수의 살찌고 예수의 고난 당하시고 예수의 가난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지인데 많은 이들이 현실의 부요만 찾아요. 예수께서 매맞으신 거 부정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야. 믿는 구석 의사 찾으면 되지 왜 예수께 가. 예수는 다만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됐다며 나를 위해서 부유케 됐다며 그것만 주면 돼. 현실만 잘 되면 돼. 라고 해서 현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예수는 현실과 육체와 환경과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과 능력일진데 우리는 이 일들,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목숨 걸고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사람도 봤어요. 나이지리아 목사님과 장로님을 산채로 불질러 죽이는 것도 봤어요. 요거마한 과도로 산채로 목을 따는 것도 봤어요. 돌로 패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리에다 사람을 자동차에다 다리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 한 100m만 가면 이 모가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200m) 가면 이 속에 들은 것이 다 흘러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살아계시고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순교자들이 처처해서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현실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도 이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이것을 위하여 증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난 우리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언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변화하는 이들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모슬렘 국가 가서 아니면 신도 국가 가서 아니면 저 불교 국가 가서 공산 국가 가서 북한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데 몇만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할 수 있잖아요. 사성도 여러분, 예수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지금 처처에서도 예수의 그 피 흘림의 그 은혜와 은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증거하다가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언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수 증거하리라. 주 예수여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